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사람인 이문열 씨가 지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 굴곡진 현대사를 조명해서 매우 흥미롭게 잘 담아내었다고 이제 극찬을 받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이야기 줄거리는 국민학교 이제 5학년생인 주인공 한병태 학생이 이제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좌천으로 인해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병태는 곧 그 학교에서 무척 이상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전교에서요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6학년 형아도 다 이겨먹는, 그래서 설에 의하면은 이제 1년, 2년 이제 실제 나이는 좀 이제 우리보다도 많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전교에서, 그래서 주먹도 가장 세고 가장 싸움도 잘하고, 근데 더욱 놀랍게도 성적도 가장 좋은 이제 엄석대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 학생들은 이상하게 다 동료 학생들 친구들이 이 석대를 엄청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도 다 이 석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마치 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석대 앞에 그냥 굴복하고 석대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고, 이 반에서는 담임 선생님 같은 권한을 휘두르는 거예요. 석대 앞에 아무도 대항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충성하면서 따르는 모습,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자기 반의 통솔권을 아예 석대에게 넘겨주고 석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석대가 자기 학급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이제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뒷 배경이 담임 선생님이 또 되어주는 겁니다. 점심 시간에 아이들은 이 석대의 책상에 고구마, 달걀, 땅콩, 사과 뭐 이런 것들까지 갖다 놓고 뭐 물까지도 공손하게 떠다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시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그 학급에서는 이 석대가 그냥 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다 다스렸는데 이제 병태라는 학생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학을 왔잖아요. 근데 병태는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태를 이제 자기 다른 학생들처럼 이제 석대가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병태는 이제 석대의 행위가 이제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 석대의 독재 반감을 품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제 석대를 대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석대는 괴롭히지도 않아요. 다 자기 부하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석대하게 이제 대항하면서 병태는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소한 잘못도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다 힘들게 하니까 사소한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병태가 뭘 좀 잘못하면은 그게 크게 불거져 가지고 혼나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성적도 거기에 더불어서 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석대가 나쁜 아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해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일을 고발을 하면 할수록 2차 가해를 당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태는 결국 석대에게 굴복하게 되죠.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그 줄거리가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굴복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석대에게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막 석대에게 샤프 펜슬까지 막 뇌물로 바쳐가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석대는 자신에게 굴복한 이 병태를 아예 자신의 오른팔로 앉히면서 막 청소 당번에서도 빼주고 막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 석대하고 가까워지는 어느 날 병태는 우연하게 석대의 부정행위를, 이 병태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시험을 볼 때 석대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 그림 잘 그리니까 내 이름으로, 나 귀찮으니까 하나 내달라 해가지고 항상 그림을 2개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는 석대 거, 하나는 자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근데 자기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태가 알게 된 게,
알고 보니까 석대가 전교 1등을 하는 게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수학 실력이 부족한 석대가 수학을 가장 잘하는 원아라고 하는 아이와 시험을 치를 때 각자 상대방의 이름을, 원아라는 애는 자기 시험지에다가 엄석대 이렇게 쓰고 여기는 박원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태는 석대가 자기를 이인자의 자리에 앉혀주는 바람에 자기 눈으로 석대의 부정행위를 보면서도 이 석대를 고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이제 국민학교 최고 학년이 이제 6학년이 됩니다. 그때 서울에서부터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가 한 분이 오시는데 아주 엄하게 생기고 아주 정직하게 생기고 정의롭게 생긴 이제 남자 선생님 김 선생님이 이제 담임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김 선생님은 이전 5학년 때 담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석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가지 않아요. 완전히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반장 선거에서 거의 석대에게 몰표가 나오니까 당장의 의심을 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몰표가 나오나, 이게 뭐가 있지 않나 의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석대가 시험만 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데 교실에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 똑같은 문제를 얘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의심을 품고 이제 석대와 그 대리 시험을 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냈는데 보니까 엄석대 필체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지우고 이름을 썼다는 이게 딱 이렇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 석대와 대리 시험을 치는 아이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많이 때렸거든요. 그 때리는 것이 그때는 정당화됐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 매질을 하니까 이 모진매 감당을 못하고 이제 한 명씩 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잘못을 부는 겁니다. 그간에 감추어진 석대의 그 부정과 부패한 행각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매질을 하니까 그때까지 석대의 손발에 대해서 움직였었던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석대를 앞에다 두고서 이제 석대를 고발하는 일이 이제 인민재판 같이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다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때 그 초등학교에서 싸움도 제일 잘해, 뭐 봉사도 제일 잘해, 뭐 하나 그냥 2등이라면 서로 그냥 압도적인 점수로 그냥 전교 1등, 모든 이들의 영웅이었던 석대가 자기보다 힘센 담임 선생님께 체벌을 당하면서 이제 처절하게 일그러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색에 드러나니까 이제 석대가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교실을 박차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석대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쯤에 주인공 병태는 우연히 강릉역에서 형사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한 사내가 석대였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이어져요. 이 소설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사회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온갖 속임수와 협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의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딱 오늘 본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의인이 악인의 폭력과 폭압에 굴복하게 되면 세상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선한 미래도 기대할 수 없이 미래가 깡깡 흐려진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잠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 틀린 게 없잖아요. 십상시를 알 겁니다. 뭐 우리
이전 대통령 시대에 뭐 대통령이 십상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게 그때 또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십상시. 이 십상시는 후한 말기 한나라 영제를 모시던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는 장량과 조충이라고 하는 이 환관들이었는데, 이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영제, 후한 황제인 영제는 장량이 내 아버지요, 조충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환관들에게 의지하는, 그 환관들을 앞세워서 마치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석대를 앞세워서 나라 정치를 맡긴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던 겁니다. 이 십상시들은 이 영제의 관심을 정치 바깥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석대가 아예 선생님, 이 학급에서 일어나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선생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제의 관심을 정치 바깥으로 돌려서 주색에 빠지게 한 다음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매관매직으로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한 겁니다.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황제의 칙령을 막 쌓인 그냥 옥새를 계속 찍어가지고 황제가 내는 명령처럼, 그리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다 유배 보내고 다 죽이고, 반대하면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근데 그게 황제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라 이 십상시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꽝꽝꽝 찍어가지고 넓은 봉토를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그래서 십상시의 부모와 형제들은 중국 전역을 무대로 해가지고 횡포를 일삼아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거든요. 이 십상시 횡포에 억울하게 가상과 목숨을 빼앗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길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다 도적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정치가 이게 좋지 않으면은 결국 백성들이 도둑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요, 1996년 7년대 그때 동북 삼성 갔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담동에 가보니까 꽃제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꽃제비들, 그때 그 북한에서 나온 애들 그냥 남루하고 진짜 거지 몰골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도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훔쳐먹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그게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조조, 송건 이런 나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때 원소와 조조가 이제 궁굴로 들어가서 십상시를 비롯한 황관들을 다 처단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후한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십상시에 휘둘렸던 후한의 황실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게 되면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이 그런 세상은 아무런 선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이 더럽혀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요, 열왕기 하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세운 율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들이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거든요. 특히 아합 왕 때 이런 우상 숭배가 가장 왕성했는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의인 나봇의 포도원과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말하는 의인들은 다 유배당해서 목숨을 빼앗고요. 그래서 의인들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굴복시켰을 때 북이스라엘에서의 의인들의 소리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악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왕성해져서 결국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인민공화국 김일성 독재 체제를 경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시켰습니다.
김일성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김일성 일가의 신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세뇌시켰어요. 김일성은 어렸을 때 낙엽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죠. 낙엽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셨어요. 그분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수류탄이 없으니까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었더라. 예. 그의 아들 김정일은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안개가 쫙 껴가지고 앞이 안 보였는데 김정일이 딱 나타나니까 안개가 쫙 사라지고 햇빛이 쏟아지고, 김정일이 양어장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잠을 자던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갑자기 다 깨어 일어나서 질서 있게 종행을 맞춰서 물고기 열병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참 이런 얘기를 믿고 사는다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 이제는 김정은을 신격한 인을 벌이는데,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서 음악, 미술, 체육, 물리학까지 다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고, 3살 때 운전하고 6살 때 승마하고 9살 때는 외국인과 요트 시합을 벌려서 이겼다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도 가져보고 이 석대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한 번쯤 대항해 볼 만데,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다 죽여버리니까 북에서는 다 뭐냐 하면 이 병태가 이 석대하게 굴복하듯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펜슬, 샤프 펜슬 갖다 주면서 또 아부하고 나도 한 자리 찾아볼까. 북에서 제대로 된 의인의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무력으로 의인들을 굴복시키게 되는 세상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이 그들이 만든 세상은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오래전에 이미 망한 나라고요. 지금도 아무런 희망이 없이 더욱 끝을 아해 더 큰 망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더라고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 빛은 어둠을 물러내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자면 빛의 자녀들이요, 땅끝까지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빛은 복음하고 비슷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전하는데 소금의 역할, 세상의 악과 불의에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면 그런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복음화 대회가요, 처음으로 열린 해가 1974년입니다. 그 전에는 잘 모이지를 않았어요.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천주교인들 빼고. 네.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CNM,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이런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제1회로 우리 한번 딱 모여서 선교회가 뭔가를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했을 때,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1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로잔 대회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때 괄목할 만한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개신교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오랜 세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사회 정치적인 이슈를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사는
좀 이렇게 편중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도만 강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눈을 감아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가 어디냐면 저 조지아 해가지고 바이블 벨트 남부에 쭉 있거든요. 가장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근데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 이런 거 다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삶의 불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미국에 와서 인디안들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전에는 없는 거예요. 식민 통치하고 그냥 욕심으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바른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복음만 지나 교회만 세우면 되는 거지 정말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마치 그냥 엄석대가 그 학급에서 그 자기 친구들을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왕이 되듯이 그러고 억압하고 그렇게 때로는 폭력을 쓰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 굴종시키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처럼 아이 그런 일에 있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잔 대회에서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이 역할을 했지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았는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잖아요. 선교를 하면 상대가 더 망가져. 그 나라가 더 하면 할수록 이게 왜 그랬나 보니까 반성이 된 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사람의 사람답게 인권을 존중해줘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없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세요라고. 그러니까 흑인 노예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나게는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너 흑인으로 노예로 살면서 천국은 가라. 그러나 너는 내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로잔 대회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개신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이나 죽은 후에 얻는 천국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를 포함하는 이 전방위적인 구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의 태도는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우리는 정체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십시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랑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고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면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의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확고히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 공개적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우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PC라고 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역차별이거든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해가지고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국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잘못된 사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말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다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사실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인데 그 다음에 선거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왜 또 미는 세력들이 있냐 하면은 이분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 PC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 PC, 그러니까 폴리티컬리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에 말할 수 있도록 언론을 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될 수 있다면 참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의 모든 압박에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우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이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였던 1974년에 그때 결의했던 내용이에요. 북한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잘못된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의롭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굶어 죽이는 그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눈을 감으면 세상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럽혀짐과 같아져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 구원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남부에서 그 흑인들이 영가를 부르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역시나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고요. 세상의 빛이 되면서 동시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구원은 전 인격적인 전방위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선포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중국이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해요. 북한은 오늘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저께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북한 선교란다, 중국 선교. 중국 한족 선교만 하셨어요. 조선족 선교도 아니고 중국인 선교만 하셨는데 지금은 중국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변했냐면 시진핑 씨가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옛날에 5 담당자 같은 게 있을 때 5사람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제도,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에, 근데 보세요, 왜 오늘날 이런 중국이 돼가지고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선족 목사님들이 한국에 되게 남한에 많이 나와 계시다고 하죠.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나라를 언제부터 됐냐?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에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만 말하고 정치에는 눈을 감아버리니까 세상이 흐려지고 더럽혀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못 믿으니까. 이게 악인이 되면은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아합왕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 사람들만 가득 채워가는 게 그게 악인이 하는 공통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점점 이게 다운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앞으로 더 깜깜하지요. 그러므로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가 있을 때는요, 가만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책임,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잠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 그렇게 운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서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인격적인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늘 복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책임을 꼭 기억하고 다 투표하시겠지만 항상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에도. 왜냐하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저희가 계속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게 저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갖지 못할 때는 엘리야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시대의 또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샘이 더럽혀지고 우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공동체가 다 총체적으로 썩어가지고 정말 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을 기억해서 이 세상이 흐려지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악인에게 속절없이 굴복하여 이 세상에 흐려지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된 사명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와 악함에 지혜롭게 대응하여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담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